81페이지 26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명칭과 사역. 성령의 명칭과 사역. 오늘 교재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맨 위에 줄 세 줄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은 5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열려졌는데 이 구속 사업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는 역사는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님의 특별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참 대단히 중요한 관대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약칭으로 해서 하나님을 표기하는 건데,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한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본체도 권능도 영광도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이 하나님의 명칭을 알아야 되겠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성령의 명칭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 따라하세요. 진리의 영.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생명의 성령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 저를 보세요. 이제 책 보지 마시고 이제 선생님을 봐야 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칠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선생님을 좋아해. 그래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칠판도 안 보고 선생님도 싫어해. 그리고 엉뚱한 그 휴대폰이나 보고 엉뚱한 잡생각해. 그럼 성적이 안 올라가요. 교인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면 주의 종 목회자를 주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면 누구라도 다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히 왔다가 시간만 내버리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하여 성령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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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놔뒀다 뭐합니까? 아멘이나 하지. 예, 입을 딱딱 벌려서 예, 새가 먹이를 받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밥 먹어요? 입 벌리고 밥 먹어요? 나는 입 다물고 밥 먹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밥 먹을 때는 막 체면도 없어. 쫙쫙 벌리고 막 퍼요. 그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도 입술을 벌려야 돼.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예, 도장을 딱 찍어놓으면 소유권 인정.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 멀리 옛적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인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되면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래 죽고 사울이 죽고 다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고 싶어 왔다고요?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부추긴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역사하시고 밀시고 땡기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이 터져 나오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다
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악한 마귀 사탄아 날 건드리지 마라. 아멘.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성령이 저 천국에까지 보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잘 따라가야 돼요. 엉뚱하게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가 보면 실패해요. 손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같은 길도 쉽게 가는 방법이 있고 멀리 빙빙 돌아서 고생하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고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 생각대로 살아 그래요.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경륜, 자기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뺑뺑이를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돌다가 가나안 땅에 그것도 다 못 들어가고 며칠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격이라 그래. 인격. 성령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슬프면 우시고 기쁘면 웃으시고 외로우면 고독하고, 성령도 우리와 똑같다, 인격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자, 저를 봐요.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똑똑한 것 같이 살면은 평생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는 못 살아요.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은 참 저분이 매우 인격적이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들어야 될 만한 이 말이 있는데, 저분은 참 인격적인 분이야, 신사적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는 거리가 먼, 저 사람 똑똑해. 아유, 그런 사람은요, 똑똑한지는 몰라도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저분은 참 어른스러워, 점잖해. 이게 이제 나이가 이게 젊은 사람이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늙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노사연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뭔지 알아요? 야, 맞아. 저렇게 유행가 가사를 척척 알아야 성경도 잘 안다니까. 조금씩 익어간다. 우리 인생이 익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와, 저분이 매우 어른스럽구나, 점잖하구나, 목사님답구나, 성도답구나, 어른답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망조가 드는 게 뭐냐면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다니까. 또 없다 그러면 이것도 또 매우 또 지나친 편견이니까 적어요. 나는 살면서 그런 분 만날 때 정말,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 모처럼 식사를 하는데, 내 진짜
밥 먹고 나오는데 외국인 부부가 이렇게 두 내외가 마주 앉아서 먹는데요. 내가 한참 보다 왔어요. 머리가 정말 백발이시고요. 내가 줄잡아 생각해도 70이 넘었어, 나이가. 근데 이 두 내분이 우리 한식당에서 한식을 같이 드시는데 얼마나 품위가 있게 드시는지. 내가 그래서 창가에서 한참 동안 두 분을 바라보면서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는데요, 요래 넣어가지고 우리는 막 쫙쫙 벌리고 막 입에 있는 음식이 막 틱틱 튀어나오게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두 네 분이 다 그래서 한참을 씹어. 나는 그래서 그 밥 먹는 그 순간적인 그 동작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저분들의 살아온 일생의 그 아름다운 그 인격을 보는 거예요. 아, 참 고상하게 늙으셨구나. 정말 품위가 있는 부부로구나. 우리도 나중에 늙어서 저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냥 마셔 치워버리고 먹어 치워버리는 거지 먹는 게 아니야.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해 가면서 상대방을 지긋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 눈빛을 서로 맞추면서 그 두 내외가 대화가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그 눈빛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교감이 있거든요. 영감이 있다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자, 다 요 대목만 따라요. 다 같이 시작.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교리대학의 유행가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나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품위 있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좀 이렇게 진한 진국 같은 국물 같은 이런 맛을 빚어내야지. 촐랑촐랑. 이거는 도대체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니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신앙은요 물을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대학은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런 걸 내가 주일 낮에 어떻게 하겠어요? 30분 설교에 어떻게 다 담아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군데에서 내가 정말 추하게 늙어가는가, 노역이 찌들어가지고 눈에 막 욕심이 으글거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 나이가 먹도록 어찌 저렇게밖에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어른스럽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은 펄쩍펄쩍 뛰고 요만큼만 이득이 안 되면 막 얼굴이 새파래지고, 이래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있다는 게.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일마다 때마다 가르쳐주고 늘 항상 바르게, 때로는 막 책망하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호되게 나무라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목사잖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성령께서 호되게 그걸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캐치할 줄. 너가 교회에 이 네가 직분을 받은 자잖아,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아무 교회 몇 년 다녔다며,
또 그런 행동하면 돼?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기도 하고 가게도 하시고. 요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뭐 성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나타나서 막았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가 아니구나. 그래 마게도냐로 간. 그래서 아시아로 향하였던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전폭적으로 경로가 수정돼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뻗어가는 길을 택하고 그쪽에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여져.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을 막으시더니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장애가 막아선다고 해가 낙심하면 안 되고, 막을 때는 무슨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손짓하고 창구를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보편적인 사역하고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보편적인 사역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양심을 가동시켜 가지고 양심상 살게 만드시는 거지요. 양심적으로.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냥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역은 보편적인 사역.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람이 도무지 바뀔 줄을 몰라요. 뭘로 바꿔요? 사람을 못 고쳐요. 그 버릇 남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꾸 맡겨요. 하나님, 내 남편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열받고 가정의 분위기가 쎄하고 날마다 큰 소리가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부서지지요. 애들 상처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남편 바꾸려면 내가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성령님이 바꾸시도록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설교했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는데 거기에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막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해결점을 안 찾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를 지금 방해해요. 맛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손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고치려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인간적인 갈등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성령님께 아뢰니까 마음 편해, 복장 편해 좋고.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누가 왜 기도하나 그래 할 태클 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 저 사람들 욕하는 거 지 욕한 대로 다 욕먹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한테 벌 다 주시고, 저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자손 3사 다 망하게 해주시고, 혓바닥을 잘라주시고. 다윗은 그래 기도했다니까요.
주야 저 집안은 3, 4대 끝장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지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유 야야 너무 심하게 기도하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다 받으셔, 다 받으셔, 다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의 특별한 사역,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음을 알고 그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뭘 보고 믿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앵꼬되면요, 사랑이 모자라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겨요. 짜증을 많이 내요. 불평을 많이 해요. 남 탓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만 그 모든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스데반처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 맨정신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날 공격하고 날 미워하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손해를 끼치고 욕하는 사람 싫어요. 미워요. 죽겠어요. 그러나 나는 밉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아요. 분풀이 안 해요.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사랑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상한 사랑이에요. 밉지가 않아. 나를 때려도 내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아. 다만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 뿐이에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사노?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돼? 불쌍해 죽겠네. 수준이 저까지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모성애거든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세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자식을 대신해 아파줄 수도 있고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열이 펄펄 끓는데 해열제를 맞고 진통제를 줘도 열이 안 떨어질 때 제가 밖에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쟤 좀 안 아프게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아버지의 사랑일 뿐이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능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아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아멘.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고 이사야가 이미 말해놨잖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대로 내가 맞아야 될 걸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시고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진 공동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랑이 덮어버리니까, 사랑이 녹여버리니까, 사랑이 태워버리니까, 아멘. 사랑이 이기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멘. 사랑은 넘고 뛰어넘고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힘은 위대한 힘이에요. 원자폭탄보다 핵폭탄보다 더 커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했으면 원자탄이라 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데리다가 자기 양자로 입적시키고 그 아들이 회개해서 목사가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떨어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자꾸 짜증이 날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 난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이 없는 거야? 이유를 딴 데 가서 찾지 마요.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됐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빨리 주유소 가가지고 채워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랑이 떨어졌거들랑 매주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사랑을 체험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는 사랑의 주유소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을 공급받는 사랑을 공급받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주유소와 같은 그래서 곳이다. 오늘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은 이거 내 돈 한 푼도 안 받을 터이니까 사랑의 주유소에 와서 사랑을 가득 만땅 채워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집에 가면은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와서 야 엄마 얼굴부터 다르네. 오늘 뭔 일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아멘 하고 사랑 채워가지고 왔거든. 사랑 채워서 왔거든. 아멘. 사랑 채워서 왔거든. 사랑 아멘. 채우니까 달라져. 엄마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멘. 목사님의 모습이 달라지고 아멘.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져. 안목이 달라져 버리는, 내 말하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삶의 돈 쓴쓰미가 달라져 버리고 시간 관리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절대로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옆 사람에게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고 탄식케 하지 말고 늘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도 부부지간에도 같이 살면 서로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한 집에 들어가 살라 그러면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부인이 집에 들어오면 남편 나가고 이런 집이 되면 되겠어요? 얼굴만 봐도 좋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도록,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